우리는 살아가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나에게는 모든 것이 평안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깨어진 꿈이 있고 깨어진 비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혹 여러분들 가운데 가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마음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한 주간이었습니다. 나쁜 일이 계속해서 주위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많은 성도는 아니지만은 눈물로 큰 소리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국의 선거 결과는 적어도 기도한 분들의 간절한 소망과는 정반대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수요일 아침 저는 광고에도 났지만 손우 권사님 모시고 UI병원 안과를 갔습니다. 이제 그 겨우 등록을 마치고 클리닉으로 향할 때 권사님이 전화를 받으셨어요. 전화를 받으셨는데 보청기를 끼시지만 배터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알아들으시기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그 손자와 함께 라스베가스에 살고 있는데 수요일 아침에 취침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한 그 손자 제임스는 울면서 말을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권사님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워커가 없이는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제가 모시고 병원에 갔을 때 언제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권사님에게 정말 힘든 일이 일어나서 제 마음이 아주 곤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제 친한 친구 목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두 부부가 자녀 없이 사는데 남편이 아내를 잘 보살피고 동네 사람들을 어려울 때마다 잘 돕는 형제인데 갑자기 자다가 하트 페일러가 돼서 병원에 실려가서 목숨은 건졌는데 말도 어눌하고 거의 정상까지 회복하기는 몇 달을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 병원에 입원한 형제의 와이프가 치매에 걸려서 정상 생활이 불가능해요. 스토브를 켜면 끌 줄을 몰라요. 남편이 곁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자매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병원에 가 입원해 있으니까 너싱홈으로 보내줬습니다. 게다가 어저께는 이란이 이스라엘에 무인기 드론 공격과 그리고 또 미사일 공격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99%의 그 공격은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제가 오늘도 한 20분 전에 확인한 뉴스지만 반드시
보복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미국이 반대한다고 했지만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공격을 할 것입니다. 세계 정세가 불안합니다. 그 불안한 세계 정세는 한국 및 많은 국가에 안정을 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마음이 그렇게 울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쁨도 평안도 그리고 소망도 희미해질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제 마음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 사실은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야지, 우리가 잃었던 평안도, 잃었던 기쁨도, 잃었던 소망도, 잃었던 사명감도 되찾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보다 제 자신에게 하는 말씀일런지도 모릅니다. 사무엘상서 3장 말씀을 보시면은 그 당시는 사무엘은 나이가 어렸지만은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을 보시면은 고넬료가 평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을 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부르라. 그래서 경건한 병사 2명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서 요바에 보내서 이제 베드로를 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죠. 이방인이었습니다. 젠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오자 그 고넬료는 이를테면 신발도 안 신고 막 뛰어나왔습니다. 뛰어나와서 제가 당신을 오시라고 사람을 보내었는데 잘 오셨습니다. It was good of you to come.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고넬료와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 이 같은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3월 31일에 부활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2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부활절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난 오늘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아직도 그 예수님의 부활의 감격이 가시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의 감격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부활의 주님의 감격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부활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깨어진 꿈의 회복의 상징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믿음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웨스턴 탄자니아, 그러니까 서탄자니아의 이부가 크리스찬들의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었습니다. 한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말 죽음을 극복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호기심 가운데 모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한 위험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 한 미친 사자가 그 동네에 있는 산 것은 다 물어 죽이려고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마리의 염소를 물어 죽였고 소를 물어 죽였고 심지어 한 엄마와 그 아기를 물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을 죽일 태세를 갖추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서 놀랐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예배를 인도하던 그 목사님이 참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들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을 때 그 사자의 입을 봉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시다. 다니엘처럼.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그 달려들려는 좌지열려는 그 사자를 향해서 사자야, 내가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너를 저주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날은 흐린 날이었습니다. 아직 비가 내리지 않은 때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번개가 치고 벼락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에게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사자가 타고 죽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사자에 가서 사자의 시체 카커스를 짓밟으면서 그 위에서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역사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11명이 그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예배가 끝날 즈음에는요, 수십 명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웨스턴 탄자니아의 미러클이라고 불리워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니엘을 지키시기 위해서 사제 입을 봉했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웨스턴 탄자니아에서 일어났던 부활절에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여인들은 자기들을 이렇게 따르고 자기들이 섬기고 자기들이 사랑했고 자기들이 동행했던 그 주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고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그 주일날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읽은 그 33절에서부터 48절에 나옵니다. 특별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명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기쁨을 회복하고 평안을 회복하고 소망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우리 교회와 또 주위와 세계에서 일어난 일,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로 답답하고 슬플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눈에는 안 보일런지 모릅니다.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지만은 예수님인 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이 영인 줄 알았습니다. apparition, ghost, 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없느냐 질문하셨을 때 구운 고기 한 토막을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 오경 또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에 기록된 것이 다 나를 위한 것이다. 나에게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신 그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을 부활의 예수님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때로는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부활절을 지내고 2주가 지난 오늘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마음속에 믿음으로 모시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사명감을 회복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조족이 온 것은 조족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한 삶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4가지를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2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9명의 제자들 11 제자가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근심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은요 언제나 내 감정이 어떤가, 내 기분이 어떤가, He knows how we are feeling at the moment. 나의 감정을, 나의 느낌을 아십니다. 내 어려움도 아시고 내 슬픔도 아시고 내 기쁨도 아시고 내 문제도 아십니다. 그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것은 평안입니다. 오늘 말씀 3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내 삶 속에 서플라이 한다면 내가 평안을 갖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도 뛰어넘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평안을 원하고 있고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렵거나 염려되거나 근심되거나 걱정이 될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평안은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안이 없으면 생각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또 평정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으면 엉뚱한 일을 하기가 쉽습니다. 술 마셔요. 마약을 해요. 또 정말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줬던 그 본디오 빌라도가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 아십니까? 전설에 의하면 그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고 무죄 방면할 수도 있었는데 안 했던 그 빌라도, 그가 나는 이 일과 상관이 없다면서 손을 씻었지만 그는 언제나 죄의식 가운데 평안을 잃었습니다. 정신병자로 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평화,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 여러분 자신과의 평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평안을 원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쁨입니다. 4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41절 전에 말씀들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당혹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귀신을 보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놀라고 무서워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귀신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먹을 것이 없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을 때 예수님은 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드시고 나서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고 떠나셨지만 예수님이 잡수신 그 생선 토막은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의 좌절을, 내 마음속의 슬픔을, 내 마음속의 실망을 해결해 주실 때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그 평안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기쁨은 평안의 부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쁨은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과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행복은 주의 여건과 형편과 처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언제나 그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에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언제나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특별히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르치죠. 그리고 선지자의 글, 예언서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 이 모든 말씀이 나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초림, the first coming of Jesus,
그것에 대해서 예언된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44절이 말씀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다시 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천지는 변하겠으나 내 말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각자 이름을 부르시면서 살아야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내게 더 많은 것을 맡기리라고 하시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용기도 얻게 되고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 47,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평안과 기쁨과 소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회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명, 미션이라는 말은 원래 성경 언어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사명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채택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모든 남침례 교회는요,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 선언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명 선언서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왜 온누리 침례교회에 있는가?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명 있는 성도, 사명감 있는 성도, 사명감 있는 가정, 사명감 있는 교회 됩시다. 심지어 요 밑에 여기 벤턴 스트리트 거기하고 벌링턴 죄송합니다. 몰먼 트랙 그리고 벤턴 스트리트 옆에 그 뭐가 있어요? 커먼고 가스 스테이션이 있죠.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커먼고 가스 스테이션에서 가서 제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들에도 뭐가 있는지 아세요?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더라고요.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뭐냐? 우리는 어느 때까지, 2000몇 년도까지 미국에서 가장 큰 가스 스테이션, 가장 큰 컨비니언스 스토어가 되겠다. 그리고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이 침례교회도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언제나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들을 제자로 삼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네 가지를 들었습니다. 뭐예요? 평안, 기쁨, 소망, 그리고 사명감. 그 절망에 빠졌던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의 삶은 변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 때 답답하기 그지없지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평안을 되찾고 기쁨을 되찾고 소망을 되찾고
나의 사명을 되찾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새롭게 모시고 새롭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